오늘은 교회에서 지키는 어린이 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눈을 돌리면 이곳저곳에 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오늘 강단에도 꽃이 많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따라서 밖에 나가서 이 꽃 구경 저 꽃 구경하고 이 꽃도 꺾어보고 저 꽃도 꺾다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면 당장에 꽃들을 다 팽개치고 엄마 아빠를 찾아 울며 헤매는 것입니다. 그 자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꽃이 아니라 엄마 아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세상의 꽃과 세상의 재물과 성공과 형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성막 제19번째의 말씀을 시리즈로 드리는데 오늘은 물두멍, 성령론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두멍은 히브리 말로 키올이라고 합니다. 이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느냐?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청동은 변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바로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장독 같은 것으로 만들면 가닥 잘못하면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동으로 만들어서 튼튼하게 만들었고 변치 아니하도록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물두멍은 한마디로 말해서 큰 대야라 이렇게 보면 돼요. 물을 담아둬서 그곳에서 손발을 씻는 것인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반드시 제사장이나 제사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이 성막과 성전에서 손발을 씻어야 하는데 손발을 씻지 아니하고 성전으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는 손발을 씻는 거예요. 지금도 캐토릭을 혹시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경을 가든지 하면 그 입구에 지금도 이 대야를 놔서 그곳에 손을 이렇게 물을 적시고 들어가는 이러한 지금 관습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막의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맨 처음 접하는 것이 바로 놋제단, 바로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을 닦고 발을 닦고 성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또 여러분 들어온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물두멍에 손과 발을 다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물두멍이 도대체 뭐냐? 성경을 읽는데 도대체 물두멍이 나오는데 번제단이 나오는데 놋제단이 나오고 청동이 나오고 도대체 이것이 뭐냐? 그래서 영적인 이런 말씀들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제사장은 물두멍이 매우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 출애굽기 30장 18절을 봅니다.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만들어 놓고 그곳에 물을 가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단을 지나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로 이 성전에서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지성소로 휘장을 열고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물두멍이 필요치는 않았어요. 제사장에게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손과 발을 닦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수족을 이 물에 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족을 별로 씻지 않고 그 노떼야가 필요치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바로 수족, 손과 발을 이 물에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므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금촛대 7개의 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에 불이 켜져 있어요. 이 촛대에 불이 켜져 있어야 그래야 성전이 환해서 제사장이 떡에 12덩이가 놓여 있는데 그 떡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떡, 복음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고 제사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전에는 제사장이 그걸 먹었어요. 그러나 우리 온 성도들이 곧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의 떡, 말씀의 떡을 오늘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향을 예전에는 제사장이 피웠지만 지금은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의 향을 피울 수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향불을 피우듯이 바로 우리는 기도의 향불을 피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어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로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거룩하신 훌륭하신 예수님께서 냄새나는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제자가 당연히 아이고 주여 어떻게 내 발을 더러운 발을 씻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물로 우리의 수족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충성한다 할지라도 수족을 씻지 아니하고 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 더러운 손, 더러운 발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여러분 더러운 그릇 속에 음식이 들어가면 우리가 그거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수족을 물로 씻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미리 손발을 씻고 발은 뭐 안 씻을지 모르지만 손은 씻고 밥을 먹잖아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먹나비요. 그렇잖아요. 밥 먹을 때 손을 씻고 가서 상추를 넣는다든가 삼겹살을 먹으면 손을 씻고 그리고 상추쌈을 싸먹지 그냥 먹는 사람은 어디 가서 떼꾸장물이 줄줄 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기 전에 마음속에 있는 죄를 말씀과 성령의 물로 정결하게 씻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깨끗하게 씻김 받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했어요. 바로 우리를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와이셔츠 하루 입으면요 흰색 셔츠 하루 입으면 이 저녁에 가서 벗으면 목에가 아주 까맣게 때가 끼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가보면 미국에서 한 이틀 3일 입어도 와이셔츠가 그냥 있어요. 거긴 공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때가 묻는다 이 말이에요.
먼지가 묻는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에서 눈으로 들어오는 유혹과 귀로 들어오는 유혹과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들이 묻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물두멍은 영적인 뜻이 있는데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다시 좀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에베소 5장 26절 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뭘로 씻어야 된다? 물로 씻어야 된다. 물이 곧 뭐다? 말씀이다. 신령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수핀으로 씻는 거 아니에요. 바디 샴푸로 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죄를 씻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주면 거룩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믿어집니까? 바로 물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물을 마셔라.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의 물, 생수의 강물을 마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이 가득 담아 있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말씀을 사모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해서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3대가 잘 될 거예요. 크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사모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다. 이 말씀이 너무 좋다. 이 말씀을 물과 성령이다 하고서 사모해서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으로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는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사, 진동, 꿈 여러 가지 여러분 은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유, 꿈, 은사, 능력 이런 거에 치중하면 말씀에 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말씀에 바로 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요, 특히 우리 합동측 장로교는요, 이 강대상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딱 가운데 딱 넣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 그 어떤 것도 설치하지 못해요. 촛대를 놓는다든가 뒤에다가 성경책을 펴놓는다든가 강단 위에다가 십자가를 걸어서 빨갛게 불이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런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듣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혁주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단의 말씀의 물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가 얼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귀로부터 때로는 시험이 올 수 있어요. 때로는 코로나19라는 시험이 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방해하는 시험들이 오지만 이러한 시험들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먼저 돌멩이를 떡을 만들어 먹어라. 왜냐? 예수님께서 금식하셨기 때문에 매우 줄이셨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 땡기겠습니까? 그런데 원수 마귀가 그때를 이용해서 돌멩이를 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는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것 먹으면 너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록하였으되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으로만 산다면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요즘 강아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요새 강아지들 아주 사람들이 쓰는 샴푸보다 더 비싼 거 쓰지요.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여러분 보험이 들어있어 별로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개 보험은 없는 것 같아. 그죠? 개 아프면 그거 엄청나게 수술하고 돈 많이 든다고 그래요. 이런 먹고 사는 걸로만 끝나면 개만도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돼지는요 주인이 얼마나 갖다가 잘 먹여야 됩니까? 돼지보다 못한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랬는데 이것은 안목의 정욕인 것입니다. 그때에 너 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발끝 하나 상치 아니하고 다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을 다리에서 뛰어내리게 합니다. 마귀가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힘들지 않냐? 뛰어내려라. 장사되지 않고 힘들지?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냥 자꾸 원수 마귀가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이 예수님께서 바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고 원수 마귀를 쫓아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와 영광과 세상을 모두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때에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서 원수 마귀를 물리쳐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3단계 작전으로 인생들을 찾아와서 시험 들게 하는데 바로 1단계는 한 마리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와서 깐죽깐죽돼서 그 사람을 넘겨뜨리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뭐 없는 곳으로? 물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했어요. 말씀과 성령이 없어 원수 마귀가 찾아들었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러분, 물이 없으면 마귀가 찾아 들어오는 거죠. 누구를 찾아 들어갈까? 말씀에 물이 없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원수 마귀가 찾아 들어가서 그 사람을 넘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들 있겠습니다만은 요즘 안타까운 대학생이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22살인데 의과대학 다녔어. 22살이면 곧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의사가 될 텐데 장학 퀴즈도 나와서 이렇게 준우승도 하고 훌륭한 학생인데 안타깝게 한강에서 친구와 둘이서 술 마시고 놀다가 그만 한 명은 집에 갔는데 한 사람은 죽었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신분 고와 따지지 아니합니다. 지식 따지지 아니합니다. 뭐 젊은 사람 예수님 안 믿으면 술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새벽 2시까지 마시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저녁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여러분 이 어린이 주간 청소년들 생각할 때에 대략 아무리 늦어도 10시 이전에는 집에 들어가야 대략 안전합니다. 언제 어느 때 위험이 도사릴지 몰라요. 여러분 밤늦게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나만.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요. 그 의대생이 의사가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돕고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물과 성령이 없으면 자꾸 찾아들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한 마리가 왔다가 7마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없어. 말씀과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안 되겠다. 이제는 7마리가 찾아 들어가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5절 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마리가 또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술로 충만하고 세상으로 충만하면 원수 마귀가 가냥두질 않아요. 3단계는 군대 마귀인 것입니다. 7마리로 안 되겠다 하면 이제 군대가 쳐 들어가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을 보면 마가복음 5장 8절 9절 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군대가 마귀가 이젠 군대처럼 수많은 귀신들이 찾아 들어가서 그 사람을 에워싸서 완전히 그 사람을 억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술로 충만하고 세상으로 충만하고 세상의 재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말씀의 물로 수족을 씻고 말씀의 물을 사모하며 마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갈증을 느낄 때에 말씀의 생수를 마시면 우리가 이 갈증에서 해갈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두멍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재료에 관하여 영적인 뜻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은 둥글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 물두멍을 둥글게 만들었다. 왜 둥글게 만들었느냐? 이것은 원만하게 둥그렇게 대인관계를 하고 죄를 씻으라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성격이 원만하고 둥글둥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사람이 뭐가 나서 이쪽에 삐죽대고 저쪽에 삐죽거려서 이쪽에 가서 사람을 찌르고 저쪽에서 사람을 부딪히고 저쪽에 가서 부딪혀서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둥그렇게 만든 것은 뭐가 나지 않는 생활하라 이 말이에요. 인격이 원만하고 사람들의 대인관계가 원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의 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성막의 문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는 이 성막이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해요. 성막의 길이가 10m라고 했어요. 문이 얼마나 크면 10m겠습니까? 높이가 2.5m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성막의 문을 크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물두멍은 크기를 말하지 않았어요. 얼만큼 만들어라 말하지 않았어요. 왜 물두멍의 크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넓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오면 손발을 씻어라. 너는 더러우니까 아이고 넌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너는 도둑질하고 사기친, 너는 성질내고 너는 성깔이 나쁘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여기다 씻지 못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성깔이 있든 잘 삐죽대건 변덕이 부리든 여러분 어떤 죄악이 있든지 와서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물두멍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느냐? 이 물두멍은 여러분 회망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돛거울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새는 거울을, 여러분 거울을 뭘로 만들었어요? 유리로 만들잖아요. 유리로. 그 당시에는 유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로 만들었느냐? 놋을 만들어 가지고 놋을 망치로 자꾸 두들겨서 납작하게 비면 울퉁불퉁 계속 두들겨서 그거를 판판하게 비고, 그걸로 이제는 모래나 뭘로 이렇게 닦고 문질르고 자꾸 해서 반딱반딱 빛나게 해서 그걸로 이렇게 비춰봤다. 여러분, 그래서 여인들의 이 놋거울은 필수품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비싼 것이에요. 회막에서 수용되는 이러한 여인들이, 그러면 이 놋거울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놋거울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들여서 그걸로 녹여서 다시 물두멍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놋거울에 비춰서 자신을 살피고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뭐하나? 왜 희미합니까? 왜? 놋으로 만들었으니까 희미하게 잘 안 보이는 거요. 놋으로 만들어서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놋으로 만들어서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확실하게 알아서 천국에 다 입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놋 물두멍을 여인의 귀중품으로 사용했듯이 교회도 말씀의 사역자를 수종드는 일은 남자들보다 여인들이 겸손하게 잘 돕습니다. 여인들이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을 봅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몸소 겸손함을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겸손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났다고 폼잡을 거 없고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노라 하면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교회, 목사를 수종드는 일을 잘하는 교회는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고 마귀는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을 봅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좌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13권이나 썼어요. 성경, 신약 성경을 반절 이상을 쓰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아버지가 무역회사 회장이니까 회장의 아들이고, 여러분, 세상에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이 사도 바울의 보좌가 누구였느냐? 지금 읽은 베베라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이. 저 베베가 나의 보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보좌는 어떤 사람을 보좌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보좌 같은 성도가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교회의 보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좌 같은 성도가 많아야 교회가
부흥되고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보호자는 뭡니까? 보호자는 양육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보호자잖아요. 보호자는 자식을 양육하는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지 않습니까? 양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호자는 지키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들어오면 왜 늦게 들어오느냐? 새벽 2시까지 한강에서 술 마시면 되냐? 안 된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 밤늦게까지 다니면 되겠느냐? 최소한 10시 전에 집에 들어와야 되지 않냐? 가르치는 거예요. 보호자는요, 이렇게 가르치고 관리하는 거예요. 10시에 들어오든 12시에 들어오든 새벽 2시까지 술 먹고 술판을 벌리든 여러분 관리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부자는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주일을 빠지든 주일날 늦잠을 자서 예배당에 안 나오든 이거 이렇게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보호자는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골에 나무에 울타리가 구멍이 뚫리면 시골에 울타리가 여러분 구멍 뚫리면 뭔 구멍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개구멍이라고 그래요. 울타리에 구멍이 뚫리면 개구멍이에요. 그래서 그 개구멍으로 개가 들어오고 닭도 들어오고 여러분 그래서 상추밭 채소밭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때로는 그 개구멍으로 도둑놈이 들어와서 중요한 것을 도둑질해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빠져버리면 문제가 생기므로 여러분의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울타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의 울타리, 감사의 울타리가 되어야 여러분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지. 이 울타리가 구멍이 뚫려버리면 개구멍 돼버리는 것이. 그 개구멍 되면 이곳에 원수 마귀가 자꾸 개처럼 닭처럼 드나들고 도둑놈이 드나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감사의 울타리, 봉사의 울타리, 기도의 울타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의 개구멍, 불평의 개구멍, 교만의 개구멍이 뚫리지 말고 여러분 울타리 역할을 잘하는 관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호자는 협력하고 도와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보호자는 잘 협력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어린아이를 키울 때에 어린아이가 이 산수 수학을 잘 계산을 못합니다. 2 더하기 2, 셋 더하기 2 이거 잘 모르면 여러분 그 미숙이는 뭐예요? 잘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수학 숙제 잘 못하면 끙끙대면서 야 학교 다니지 마라.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그거 셋 더하기 2도 못하려면 그거 모르면 학교 가지 마라 하고서 야단만 치지 아니합니다. 손가락을 동원해서 둘이 여기 있지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 둘 3개 있지 해가지고 잘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이 바로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잘 모르면 이 모른다고 책망하고 야단만 치는 것이 아니라 잘 알 수 있도록 보호자는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놀이터에서 철수가 실컷 놀다 들어오면 애들은요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그냥 놀아치면 얼굴이 떼범벅이 되고 떼국물이 잘잘 흐르고 손과 발이 엉망진창이 되고 옷이 전부 다 여러분 흙으로 막 묻어지고 더러움으로 가득 차서 돌아오면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어디다 대고 밖에 나가서 저렇게 다 옷을 망가뜨리고 얼굴은 저렇게 떼국물로 꼬질꼬질하게 들어오느냐 내가 너를 씻기고 네 옷을 세탁하려면 얼마나 힘드느냐 하고서 엄마 아빠가 그 자식을 내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들어오면 옷을 싹 벗겼어. 그리고 목욕실로 들어가서 샤워를 싹 씻고 새로운 옷으로 싹 갈아입히는 것이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하고 여러분 상처받고 여러분 더러운 죄악의 옷을 허물의 옷을 입고 들어왔을지라도 이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옷을 다 벗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비누로 싹싹 씻어서 의의 옷으로 입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아야
이런 보호자가 많아야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의 옷을 입고 있으면 감사의 옷으로 갈아입혀야 되는 것입니다. 애기가 똥 싸고 오줌 싼다고 해서 아이고 이런 더러운 놈, 똥 싸고 오줌 싸고 냄새를 피우니까 이거 더러워서 못 키겠네 하고서 갔다가 여러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 애들도 많이 버리더라고요. 참 희한한 세상이야. 뭐 아파트 그 소화기 놓는 이 소화기 놓는 아파트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게 철문이 있어요. 그걸 열어보면 거기에 이 호수 같은 게 있거든. 거기다가 애를 넣어놓기도 하고, 쓰레기 더미에다 버리기도 하고, 또 애들도 잘나. 여러분 세상이 말세가 되니까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부모라면 어떡합니까? 똥 싸고 오줌 싸고 더럽다고 해서 버리진 않아요. 깨끗하게 씻겨서 잘 클 때까지 양육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보호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베베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의 보호자처럼 많은 사람들을 협력하고 도와주면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고 은혜스러운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